반갑습니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한 2570년 된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오늘 마침 날씨도 너무 좋고 날씨도 어이구 날씨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깊이 있는 법문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좀 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이제 삼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너무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것들은 대체로 좀 그것의 고마움이나 그런 거를 좀 잊어버리고 되게 당연시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이나 부처님이 이제 이런 참보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좀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탐진치가 해롭고 탐진치가 없어야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것도 워낙 많이 듣는 이야기다 보니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맨날 듣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런 법이 없었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가르침들이 그냥 막연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실제로 이제 어떤 수행이나 뭔가 진리를 어떤 삶의 괴로움을 직면해서 그런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랬을 때 진짜 길을 찾지 못했을 때의 그 암흑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이런 진리를 발견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만 해도 우리 마음에 엄청난 안도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진리를 이제 발견하고 맞이한다는 접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고 우리에게 고마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삼보에 대한 감사, 고마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국어학자들은 감사보다는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해서 좀 더 많이 쓰라고 합니다. 이 고맙다는 말은 사실 순수 우리말이에요. 감사는 한자가 섞여 있지만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고마라는 말이 존경하다는 뜻이 있다고 하죠. 존경 그리고 존귀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좀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거는 여담입니다.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고맙다는 말이 좀 더 감사하다는 말은 조금 더 뭐랄까 이렇게 좀 공식적인 말이고 그렇지만 사무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 고맙다는 말이 훨씬 따뜻하고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이제 삼보에 대한 우리가 잊고 있던 고마움 그런 걸 한 번쯤은 이제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 번쯤 다시 기억해보는 그런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렇고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것들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익숙한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그거의 소중함이나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죠?
뭐 가깝게는 뭐 우리 항상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다 보면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망각하기 쉽고, 또 가까이서 항상 내가 주변에 도움을 받고 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이제 도움을 받는데도 그런 거를 잊어버리기도 쉽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같은 이런 법은 참으로 이제 쉽게 만나기 힘들고, 또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 삶에서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사실 이게 이제 또 요즘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어디에 누가 이제 큰 스님이 나셨다 이러면 그 법문을 한번 듣기 위해서 며칠을 가고, 중국 같은 데는 몇 달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선방해서 이제 같이 한철 나고 헤어질 때 그렇게 한다 그러죠. 다음 생에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이 뭐 그 넓은 나라에서 다시 만날 시간이, 기회가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이제 시간을 걸려서 노력을 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을 찾아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딱 이렇게 핸드폰만 탁 들면 웬만한 그런 법을 접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법의 소중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쉽게 법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면이기도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뭐 고생해서 이렇게 이제 법을 찾아가서 그 법을 찾으러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이미 얼마나 많이 간절해지겠어요. 그죠? 그 가는 도중에서 그 어려움을 겪어내고 빨리 가서 그걸 만나야 이 법을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가는 과정에서 이미 마음이 엄청나게 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서 한마디 탁 들으면은 진짜 이렇게 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걸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는 건데, 이제 요즘은 너무 쉽게 접한다는 것이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걸 그런 소중함이나 고마움을 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뭐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듣고 정보로서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법에 대한 고마움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 사실 저만 해도 뭐 한 몇십 년 전에는 또 이래 우리가 이런 법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는 직접 뭐 책이나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게 되게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직접 그 미얀마라든가 뭐 어떤 외국에 가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 또 환경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생활이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간절함이 있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법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도 참 이 사람 몸 받기가 힘들고 사람 몸 받아서도 이 법을 만나기도 또 힘들고 법을 만나서도 또 수행하는 사람이 또 극히 드물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런 거에 항상 고마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사리불존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죠? 지혜제일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상수제자 두 분 중에 한 분이죠. 한 분은 지혜제일, 한 분은 신통제일, 우리가 목련존자라고 하는 두 분이 있었죠. 근데 이 사리불존자가 이제 처음에 그 법을 만나게 된 계기가 아싸지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여러분 요 뒤에 이 부처님께서가 이게 이제 초전법륜지에 있는, 초전법륜지라고 사르나트에 가면 거기에 부처님께서 최초로 법을 쓰란 5 비구한테 법을 쓰란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만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모셔진 부처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5 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사지라는 비구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탁발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리불존자가 보면서 저분은 걷는 모습 자체가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쫓아가서 이제 그분에게 법을 인사를
예배를 하고 이제 법을 청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 이미 아사지 비구는 아란이 돼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눈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이지만 사리불존자 같이 그렇게 지혜가 출중하고 이런 사람 눈에는 그분이 벌써 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게 눈에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이제 쫓아가서 당신은 좀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걸 좀 나한테도 좀 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연기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어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이거를 이제 설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리불존자는 이제 그 수다원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연기를 명확히 알게 되면 그 수다원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맨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연기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죠? 뭐 사성제 연기, 이제 연기로부터 사성제라는 가르침이 다 나오는 거라서 다 듣고 있지만 우리는 워낙 익숙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 없었어요. 인도 당시에 이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없었다 보니까 사리불존자 이 가르침을 듣는 순간에 벌써 이게 완전히 이건 새로운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뭔가 이제 견해가 확 열려가지고 수다원이 되고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됐죠.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시는 일화인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 부처님께서 사리불존자가 당신의 스승은 누구냐 하니까 부처님이라 그러고 이제 부처님이 어디 계시나 이거 찾아가서 결국 이제 상수제자가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상수제자가 되고 나서도 이분이 맨날 아침에 이제 어느 쪽을 향해서 삼배를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인도 당시에는 이제 그런 절을 하는 거가 육방애경이라 그래서 막 여러 방향으로 절하는 이런 외도의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리불존자가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아직도 외도 버릇을 못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주위에서 비난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뭐 세상 어디 가도 그 사리불존자 같은 사람도 허물 잡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부처님께 보고되어서 이제 그 사리불존자를 불러서 부처님께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이 사리불존자가 하신 말씀이 이 아사지 빅구가 어디 있는지를 항상 이야기를 듣고 그 방향으로 발도 안 뻗었다고 하잖아요. 항상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그 방향으로 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 삼배를 하고 이걸 평생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그만큼 이 아사지라는 이분이 당신을 이제 법으로서 인도해 준 분이잖아요. 부처님 법으로.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신이 이제 상수제자가 된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성단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가신 분이잖아요. 부처님이 오른팔이었으니까. 그런데도 그런 이제 당신을 처음으로 부처님 이런 법에 인도해준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제 스승이죠. 직접적인 스승 부처님이지만 그래도 법으로 인도해준 그 이제 분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사리불존자 이렇게 가다가 아사지 빅구가 이렇게 지나가면 한 걸음 옆으로 저 발걸음을 딱 멈춘 다음에 옆으로 딱 비껴서서 이렇게 합장하고 그 아사지 빅구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하잖아요. 지금도 미얀마에 가면은 그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있을 때 그때 그 이래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이래 보면은 그 스님들이 이래 지나가면 제가자들이 보통 이제 미얀마는 더우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쪼리라 그럽니까?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이 발가락 이제 하나 이렇게 끼워서 하는. 그러면 스님들 지나가면 애들도 이렇게 신발을 벗고 옆에 딱 서가지고 합장하고 기다립니다. 스님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아마 이 전통이 그때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리불존자는 단지 당신을 그런 이제 법으로 인도해준 그 아사지 빅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존경을 평생 그렇게 하고 밥 먹을 때 공양할 때도
이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도 항상 자기가 아사지 빅구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면에는 이제 사리불존자의 그런 품성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건 뭐가 있겠어요? 이 사리불존자가 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을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법으로 인도해 준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법에 대한 이런 법의 소중함 그리고 법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은 곧 이게 이제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우리가 좀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그런 소중함 그리고 고마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그 법이라고 해도 우리가 우리가 출가 처음 했을 때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간문상을 내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현해상을 내지 말고 간문상을 내지 마라. 현해상이라는 건 현자가 매달릴 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런 것 같은 거. 이건 뭐냐 하면 이 불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해상이에요. 너무 절벽에 매달린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리고 관문상이라고 하는 거는 관자는 익숙하다는 뜻이고 문자는 들었다는 뜻이에요. 저 다 아는 이야기다. 뭐 이미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관문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들었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는 것과 자기가 터득한 건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걸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법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뭐 하는 이야기 맨날 똑같은 사성제 팔정도 뭐 연기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자기가 수행이 향상돼 갈수록 그 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내용은 똑같지만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통찰력이나 깊이는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원래 법을 제대로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법을 귀하게 생각하고 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런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법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을 설한 분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축하는 그 대상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나지 않았으면 이 법은 설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제나 팔정도 이런 법들은 누구나 설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부처님이라는 분이 나셔야 설해지는 거고, 이 불교가 시작된 거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기 때문에, 소위 말해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나셨기 때문에 이 법이 나오게 됐고,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삶이고, 나와 남에게 이익이 되는, 나에게도 해롭지 않고 타인에게도 해롭지 않은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된 게 다 이제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처님이 나신다는 것은 정말로 희요한 일이고, 이런 부처님이 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아나타 빈티카 존자, 우리가 지금 기원정사, 우리가 이제 여기를 제타와나라고 하는데, 이 제타와나를 보시한 분이 아나타 빈티카 장자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옛날에 사이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두 번째 한 부자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부처님을 이제 뵈면서 부처님에 대한 그런 이제 신심 때문에 이런 이제 기원정사를 보시했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제 저희도 그걸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타 빈티카 장자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그 주변에서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부처님이 이제 오시기로 했다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위해서 막 한다고 분주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했던 이제 이분의 그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부처님이라는 이름조차 듣기 힘들다. 근데 이름조차 듣기 힘든데 그분이 여기 와 있다니 하면서 여기서 막 엄청난 감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부처님 아마 전생에는 뵈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도 이 부처님이라는 분이 이 세계에 출현했다는 것 자체가, 그 법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괴로움은 분명히 있는데 그 괴로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나 같은 거거든요. 암흑과 같은 터널 속에서 저 멀리 빛이 보이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것을 제공해 주신 분이 이제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부처라는 이름조차 듣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그분이 와 계신단 말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엄청난 신심을 갖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양 시간까지.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거기가 뭐냐면 시타와나. 시타가 뭐, 시타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 시타림 이런 말 들어봤죠? 시타가 시체들이 모여 있는 곳을 시타라 그래요. 와나는 숲이거든요. 우리 제타와나도 제타 숲이란 뜻입니다. 시체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 가니까 밤에 그 가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밤중에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를 가는 건데, 우리는 지금 공동묘지야 뭐 이렇게 시체는 없지만 옛날에는 진짜 시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다가 막 두려워가지고 가다 멈추고 한 3번을 그렇게 두려움에 멈추다가 결국은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을 뵙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딱 그 일화가 있습니다. 보자마자 수다따라, 오라 수다따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수다따라 이름은 이제 아무도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아나타 빈티카 장자로 알려져 있고 세속에서는. 그런데 부처님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수다따라고 이름을 하는 걸 보고 이제 거기서도 또 한 번 놀래가 신심이 요즘 말로 하면 폭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거기서 법문을 듣고 이분도 그때 수다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부처님께서 법을 잘 설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타 숲이, 제타 왕자가 가지고 있는 숲, 그게 제타와나거든요. 제타 왕자가 가지고 있던 숲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 말을 쫙 깔아서 그 보셔야 했다는 일화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타와나라는 그 역사 속 불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제타와나가 지어졌고, 이것도 이제 부처님에 대한 그런 고마움으로서 이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좀 더 많은 사람이 법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타와나라는 그 도량을 보시를 했고, 그래서 이 제타와나라는 게, 제타와나는 제타 왕자가 가지고 있던 숲이란 뜻이고, 아나타 빈티카 라마, 아나타 빈티카 장자가 모시한 아라마, 절이라, 정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 그냥 제타와나로만 이제 이름을 하는 건데요.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대한 고마움을 알면 또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게 돼 있고, 이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은 결국은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일화로서 이제 아나타 빈티카 장자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때 부처님 당시에 그런 법, 설에 부처님이 계실 때 이제 부처님의 직접 법문을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우리가 257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이것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또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예, 성가가 또 물론 이제 제가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성가라는 건 이제 스님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성가가
남아 있는 나라와 성가가 없는 나라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 성가가 남아 있었다, 성가가 그대로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설했던 그 법을 지금도 들을 수 있고 그거에 따라 수행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거는 또 이런 성가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가 좀 뭐 일부 또 제가자들이 보기에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그런 성가로서 좀 약간은 타락한 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성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또 고마움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이 남아있으니까 이 법을 통해서 또 다른 법도 이제 보고 비교도 하고 또 여기서 부족한 걸 우리가 또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진리를 찾는 토대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니까에 보면 보시 분석의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보시했을 때 어떤 공덕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뭐 우리가 개한테 보시해도 100배 가보고 뭐 일반 개를 잘 지키는 사람한테 하면 10만 배 더 가고 뭐 이런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각 개인에 대해서 보시했을 때 오는 공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 뭐 깨달은 분에게 성자에게 보시하면 헤아릴 수 없는 그 공덕이 있다. 그렇게 이제 제일 그 보시 공덕 중에 개인한테 하는 공덕 중에 제일 큰 분이 누구겠습니까? 부처님이겠죠. 근데 그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성가에 보시하는 공덕이라 그랬어요. 그 왜냐하면 그 이제 부처님 한 개인도 한 개인으로서는 부처님을 능가할 수 있는 분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성가가 남아 있음으로써 법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법이 보존되고 이 법이 또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법이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또 성가가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가의 일원이 뭐 계를 안 지키고 악행을 하는 거를 보호하거나 그거를 그래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성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는 그래도 존중돼야 된다. 그렇지만 각 개인이 잘못한 게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난이라기보다 비판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스님들이 막 이제 좀 잘못 행동하고 이러면 제일 쉬운 그 대처가 뭐냐 하면 보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삼비비구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부처님께서 결국은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신도들이 이분들한테 아예 공양을 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 참회하고 이제 부처님께 가서 하고 이런 그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각 개인의 성가 각 구성원이 잘못했을 땐 처벌이 따릅니다. 율도 있고. 그렇지만 성가 전체를 비방하고 성가 전체를 뭐라 하는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그런 성가에 하는 보시는 그만큼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그렇게 부처님 당시의 법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스님 중에 하나가 의상 스님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스님들도 중국에 가서 이제 법을 배우러 하다가 그 이제 고구려를 넘어가려고 하다가 고구려는 이제 옛날에 신라하고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잡혀가 죽을 뻔했어요. 수십일 동안 갇혀 있다가 겨우 풀려났고 또 옛날에 뭐 현장 스님 같은 경우도 그 중국에서 그 법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사막을 건너고 또 막 정말 그 험준한 산을 건너고 이렇게 가는데 그 사막을 건너가는 동안에도 죽을 뻔했잖아요. 5일 동안 물을 못 마시가. 그런데도 그때 그랬다고 하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서쪽으로 가다 죽을지언정 동쪽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 법을 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법을 이제 자기가 사는 나라에 또 법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옛날에 스님들 중에서도 목숨 걸고 이제 그 법을 가지려고 하고 법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던 스님들도 많거든요. 우리 건세에도 보면 우리가 이 법을 청정하고 바른 법을 찾기 위해서 성처 스님 이런 분들이 봉암사 결사도 하고 그죠? 그런 노력들 진짜 자기들을 인생을 바쳐서 이 법을 지키고 또 법을 알고 수호하고 그걸 선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이제 세월들이 쭉 이어져서 이제 현재 또 이런 우리가 그래도 법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가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런 삼보가 말 그대로 이 보배잖아요. 그죠? 이런 보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이거는 이제 주로 삼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부처님이 나셨고 또 부처님이 법을 설했고 또 그 법에 따라하는 성가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이거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이 성가가 수행할 수 있게 도량을 또 보시해주고 또 음식을 보시해주고 필수품을 보시해주는 이런 또 제가가 없으면 다시 또 이런 성가가 구성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절 이런 절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에서 보시를 하고 또 평소에도 매달 조금씩 후원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 삼보가 힘을 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그래서 출가자들 제가 이제 출가해도 어른 스님들이 항상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신도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경전에도 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도들의 보시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펄펄 끓는 센 물을 마셔라. 이런 말도 있어요. 센 물을 마시면 그냥 한번 죽고 말지만 이게 보시 받아서 이제 탱탱거리고 놀면서 이래 살다 보면 나중에 그 가보가 세세생생 그 신도집에 가서 소로 태어나서 일도 해주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또 이제 우리 스님들도 이제 이런 보시해주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으면 안 되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하러 오셨을 때도 이 도량을 또 만드는 게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 사람의 힘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제 노력이 있는 거라는 거 이런 걸 이해하고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마움을 가지면서 수행을 하면은 조금 불편한 게 있어도 그런 걸 좀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또 그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그런 연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연기라는 게 이제 그냥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날 때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하나의 현상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여기서 법회를 하는데 이 법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법회가 하는 이 1시간이라는 건 되게 단순한 현상이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과거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보시도 있었고 또 이걸 지켜오는 또 이제 스님들의 노력도 있었고 또 오늘 당장 어제만 해도 이 지금 우리 장엄 해놓은 거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이제 분들이 미리 또 장을 보고 이 꽃을 사서 이게 또 하루 종일 이렇게 꽃꽂이를 하고 또 여러분들 오면 맛있는 거 먹게 하기 위해서 어제 점심부터 또 음식 준비하고 공양하고 선물 준비하고 이런 되게 많은 인연들 그죠? 인연들이 화합해서 현재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기의 사실은 좀 더 큰 의미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이 한 가지 현상들이 단순히 이 한 가지 현상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 수많은 인연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현재 이런 게 소위 우리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하면 인연의 화합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인연이 화합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드러난 현상, 저거 왜 저렇게 저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좀 흠집을 내거나 뭐 이러기보다는 좀 더 그걸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불교에서는 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뭐 인드라망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어떤 하는 행위가 지금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내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혼자 독립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 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을 배운 거고, 그죠? 뭐 또 부모들의 그런 노력이 아니면 어릴 때 잘할 수도 없고, 주변의 인연관계 또 관계 속에서 수많은 또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가 각자가 다 독립적인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뭔가 인연의 고리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을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그건 되게 이제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항상 이렇게 주변에 그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주변에 과거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지금은 사실 거의 선진국에 가까운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김미 초콜릿 이런 게 일상적인 때였어요. 미군 보면 막 초콜릿 달라고 달라들고 이런 시기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기가 다 과거에 막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다 수많은 인연들의 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돌아보면은 주변에 보면 좀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만이나 막 불편함 이런 것들로만 보기보다 좀 더 돌아보면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성제 중에서 집성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왜 이거를 사실 이게 집성제는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제 고성제는 괴로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본질적으로는 괴로움, 무상고 무아라는 그런 의미라면은 집성제는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빨리의 원언도 사무따야, 그러니까 일어나다 이런 뜻인데 함께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쌈이라는 게 투게더라는 뜻이 있으니까. 근데 왜 이제 기라는 거를 강조하지 않고 집으로 내놨나? 그러니까 고기멸도 이래 하지 않고 일어날 기자로 쓰면 고기멸도 이름 좀 이상하긴 하죠, 그죠? 고기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고집멸도를 했는데 이 집이라는 건 모을 집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걸로 한 것도 인연의 화합이라는 걸 좀 더 강조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일어나는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중요한 걸 끄집어내는 거지 사실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인연들이 화합해야 뭔가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대승불교로 가면 뭐 좀 더 뭐 중중무진연기니 이런 말들을 씁니다. 서로 다 연결돼 있다. 이런 거를 좀 더 강조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리가 삼보에 대한 그런 고마움도 중요하고 또 이런 삼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삼보가 잘 지켜지고 이런 법이 잘 오랫동안 가기 위해서는 또 도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도량이 있어야 거기서 수행도 하고 법을 전하고 이런 또 도량이 필요하고 그런 도량이 있으면 또 뭐가 생기면 도반이 생겨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도반이 생기는 거죠. 그런 도반이 있음으로써 막 세속에 가면 맨날 전부 욕망으로 쫓아가는데 여기 도반이 있으면 그래도 도반들 보면 그래도 좀
욕심 없이 살려고 하고 화 안 내고 살려고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서로 자극받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삼보에 대한 그게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자들이 또 그런 이제 그거에 대한 도량을 만들어서 또 스님들이 수행하고 같이 스님들뿐만 아니라 사부대중이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도반들도 생기고 불자들도 양성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두루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만들어지고 삼보가 있고 또 그게 도량도 있고 이런 같이 공부하는 수행하는 불자들이 같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이건 쉽지 않은 일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